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이죠. 요한복음의 7 표적 중에서 5번째 표적입니다. 지난주에는 본문을 통해서 시험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성도의 고난은 죄에 대한 징계나 믿음의 실패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였었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섭리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즉시 제거하심으로써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 말씀드렸죠. 오늘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표적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단순히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가리키는 이정표다, 화살표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일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12월이 심리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 25에서 30 스타디온을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는 스타디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거리의 개념 리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번역한 거죠. 원문은 25에서 30 스타디온인데요. 1 스타디온은 약 185m죠. 여기서 스타디움이 나왔다라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25에서 30 스타디움은 약 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심리로 번역한 거예요. 갈릴리 바다 폭이 넓은 곳은 12에서 13km 정도 되고요. 좁은 것은 7, 8km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심리증 같다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갇혀 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마태는 배가 육지에서 수리나 떠났다라고 하죠. 수리라는 것은 직역하면 많은 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요, 얼마나 멀리 갔는지를 수치로 정확히 환산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거리 정보를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곳에서 돌아올 수 없는 지점까지 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완전한 무능력과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죠. 여기서 걷다가 현재 분사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한순간에 갑자기 짠 하고 그들 눈앞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 멀리서부터 바다 위를 밟고 걸어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놀랍게도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구속사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예표해 오고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창조 이야기부터 살펴보면요. 창조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혼돈과 공허, 흑암 위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러한 성령님의 사역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집니다.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창조 사역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이지만 그 중에서도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 사역이 창조 사역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고 하시죠. 그 말씀이 그럼 누구셔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시죠. 창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여기서 그도 역시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창조의 근원과 주체와 목적이 모두 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신 표적은요,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이 창조주이시며 당신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 창조의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무대 설정이 혼돈한 밤바다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혼돈과 어둠의 바다를 밟고 오심으로써 새로운 창조 질서를 부여하고 계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옛 창조는요, 물질적인 세계의 창조 질서를 부여한 것이고요. 새 창조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새로운 창조 질서, 생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옛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 구원 사역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로 주신 것이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실까요? 단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요, 창세기 1장 1절로 충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창조 사역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나눠서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루면 충분하죠. 아니, 하루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있으라라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 순간에 그냥 모든 창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가능합니다.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일일이 다 기록해서 주셨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에 대한 진리를 담아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옛 창조가 불완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 창조 사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새 창조 사역을, 그 진리를 담아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요한복음 2번째 강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도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드러나 있죠. 20절을 보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여기서 내니 나다라는 것, 에고예임이 들어보셨죠? 말씀드렸죠. 무슨 의미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였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나다.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했었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자세한 내용은 첫 번째 강의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표적은요, 단순히 풍랑도 잠재우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 사역, 새 창조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신 표적에 대한 모형이 또 어디에 나오죠? 노아 홍수 사건에 나옵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가 하나님의 심판을 오롯이 다 받아냄으로써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난 사건, 그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신 표적에 대한 예표가 될 수 있을까요? 창세기 7장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떠다니다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걷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떠다니다라는 의미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차푸라는 단어인데 뜨다, 부유하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그 차푸를 쓰지 않고 할라크, 걷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가 둥둥 떠서 표류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지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걷다라는 단어를 끌어다 쓰신 것이죠. 그래서 방주가 어디에 도착하죠?
아라랏산에 도착하죠. 창세기 8장 4절에 일곱째 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라랏산이 아닙니다. 머물렀다인 거예요. 누아흐라는 단어인데 쉼, 안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요, 심판의 바다를 통과해서 참된 쉼과 안식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거기 도착한 겁니다. 거기가 목적지인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거죠. 참된 쉼과 안식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으로 주고 계신 것이고요. 따라서 이것은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저주와 심판의 바다를 통과하셔서 방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 구원을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목적지인 거예요. 십자가, 구원, 안식. 그래서 본문의 무대가 제자들이 요단 동편 광야에서 풍랑의 바다를 지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요단 서편 가나안. 참된 쉼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상징으로 주고 있죠. 그곳으로 가는 것으로 세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요, 혼돈과 죽음, 저주와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다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본문에서 갈릴리가요, 호수가 아니라 바다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는 원래 민물 호수죠. 바다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물을 바다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요한은요, 그 호수를 의도적으로 바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새 창조 사역을 위한 무대 장치로 세팅하기 위해서 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 혼돈과 죽음, 저주와 심판의 바다를 걸어서 오심으로써 노아의 방주 사건을 재현해 주고 계신 겁니다. 당신이 참된 구원의 방주이시고 당신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그 구원이 주어지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방주라는 단어도요, 테바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배나 선박을 가리킬 때는 오니아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테바라는 단어는요, 그냥 상자인 거예요.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던 갈대 상자 아시죠? 그게 테바입니다. 성경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딱 두 군데서만 사용하고 있어요. 노아의 가족을 태운 방주와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 모두 다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주고 있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곧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 가나안 땅이죠. 구원입니다. 거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이라는 것은 람바노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같은 단어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죠. 그 영접이 오늘 영접 같은 단어예요. 따라서 요한은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방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이 장면이 나오죠? 홍해 도하 사건에서요. 오늘 본문은 원래 출애굽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사건을 예수님이 재현해 주고 계신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 안에서 저주와 심판의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처럼 이것이 구원이었죠. 제자들이 예수 안에서 혼돈과 죽음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지 않고요,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안에서 모세에게 들어가서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죠. 홍해 바다의 구원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핵심은요, 죽음의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 안으로 들어가 있느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속하여서 모세 안에서 건넌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이죠. 성경에서 구원의 원리는 늘 동일합니다. 그가 무엇을 했느냐 또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디 있느냐의 구조로 말씀하고 계셔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죠.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로 구원이 결정되었죠.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느냐 집 밖에 있느냐로 생사가 갈렸어요.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소속의 문제입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와 능력, 수준과 공로와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인 거예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원리를 세례에 고스란히 담아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세례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연합은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옛사람, 나의 육적 자아는 물에 잠겨서 죽고 그 죽음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죠. 이것이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 그래야 그 다음에 그의 부활 생명과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존의 내 생명이 예수 생명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내 생명, 옛사람, 육적 자아는 죽어서 없어지고요. 오롯이 내 안에 들어온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거듭남인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죠. 지나가다가 소멸하다 죽어 없어지다라는 의미예요. 이전 것은 완전히 소멸하고 죽어 없어지고 완전한 새로운 것,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인 거예요. 기존의 내 생명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없는 것이고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겁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엄밀히 보면은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미 심판을 통과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자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도 같은 이야기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심판을 면한 게 아닙니다.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방주 안에서 심판을 다 받아낸 거예요. 누가 받아냈어요? 그리스도가 받아내신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은 자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심판대에 서서 판결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심판대를 통과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받은 구원을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천주교나 이단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죠. 전부 다 법적이고 최종적인 선언이고요.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끝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자가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미 심판이 집행된 겁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죄로 다시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실성인 거예요. 내가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행위들을 잘 내어놓아서 그것으로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그 자리에 모세로 예표된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자로 세례의 실체로 들어오신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또 그 죽음의 세례, 그 십자가의 세례를 어떤 사건으로 예표하고 있을까요? 바로 요나의 표적이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온 그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할 선원들을 대신해서 저주와 심판의 바다에 던져진 요나처럼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에 던져지신 겁니다. 물론 그 죄와 죽음의 원인은 다릅니다. 요나는요, 폭풍과 죽음의 원인이 오롯이 요나 자신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모든 원인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것이 모형의 한계죠. 그리고 요나의 삶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도 아닙니다. 요나가 선원들을 대신해서 심판의 바다에 던져진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모형인 것이죠. 노아의 방주나 모세나 다윗 혹은 사사들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형은요, 모두 다 매우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어려워지니까요. 논점도 흐려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더 궁금하신 분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나누셨죠. 예수를 품은 구약 8번째 강의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요나가 저주와 심판의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짜 원형이신 실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표현하죠. 스올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죽은 자의 세계, 곧 음부, 지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지옥은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죽음의 상태이고요. 그래서 요나는 실제로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월에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다라는 것이 공통 분모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나는 그 저주의 바다에 빠졌고 예수님은 그 바다를 밟고 서셨지만 요나가 저주의 바다에 빠진 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본문의 표적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바다에 익사하는 심판을 받아서 죽는 십자가의 길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이처럼 저주와 심판의 바다를 밟고 서신 것처럼 심판 위에 서시는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겁니다. 심판 안으로 들어가서 심판을 다 받아내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세례인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결국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와 방주 이야기,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과 요나의 표적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의 점진성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역사 안에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오늘 본문의 표적이 창조 때부터 계속 반복되어서 예표되어 왔던 일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샘플로 몇 군데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9장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라고 하죠. 오늘 거친 파도를 밟고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시편 77편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 위에 있고 큰 물에 있다라고 하죠. 주의 길, 죽음의 바닷길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죠. 시편 89편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잔잔하게 하신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이 딱 그 그림이잖아요.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홍해 도화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조금만 더 보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 곧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로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홍해 도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예표로 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처럼 혼돈한 밤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성경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19절을 다시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풍랑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죠.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질렀다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6장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다고요? 유령인 줄 알고 한마디로 예수님을 귀신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가입되지 않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스스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는 더욱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을 더해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죠. 제자들이 무서워하자 예수님이 당신이심을 밝힙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죠. 그러자 베드로가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라라고 하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죠. 하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한 말씀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대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장면을 베드로의 용기를 칭찬하면서 그의 도전 정신을 믿음의 본보기로 제시하기도 하고요, 풍랑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자라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요, 베드로의 멋진 도전담이나 그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독려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스스로 믿음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인간의 전적 무능력의 실상을 폭로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단한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이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믿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만족과 행복, 구원에 한번 이르러 보겠다고 생각하는 불가능한 아담 군상들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하죠. 주여,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죠. 여기서 명하사라는 것이 명령하다는데요, 부정과거의 시제입니다. 단회적인 명령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한 번만 좀 도와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걸어서 갈게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나에게 조금만 힘을 보태주시면 나도 한번 걸어볼게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당신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을 영접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걸어오시는 건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신이 나를 한 번만 도와주면,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내 힘으로 걸어볼게요. 내가 그 구원 내 힘으로 한번 이루어 볼게요. 내 인생의 만족과 참된 행복 내가 한번 쟁취해 볼게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주의고요,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인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뭐가 계속 보이죠? 바람이. 30절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하죠.
여기서 보다가 블레포입니다. 깨닫다, 보다, 경험하다. 어원이 호라오예요. 한번 말씀드렸죠. 호라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인식하고 삶으로 경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이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현재 분사이죠.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요, 그 바람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면, 믿음을 내가 붙들고 가면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물에 빠진 베드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하죠. 즉시, 곧바로, 뭐뭐 하자마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속도보다 빠르게 예수님이 그를 붙드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개입이죠. 베드로의 자격과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개입하셔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초점은요, 물 위를 걸은 베드로가 아니라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끌어와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든 삶의 문제이든. 그리고 그를 살린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즉시 손을 내미신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주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크기나 분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의 근거가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상황과 환경을 보고 계산하고 있는 그 상태가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자기가 붙들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붙들고 가는 상태는 의심의 상태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심은요, 어떤 일이 될까 안 될까를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 두 마음을 품은 상태를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청결하지 않은 마음, 교만한 마음인 거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인 거예요. 전에 산상복음 나눌 때 한번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세한 내용은 산상복음 9번째 강의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지금 믿음이 왜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더 큰 믿음을 가지라 라고 책망하고 채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믿음, 그 계산 내려놓고 나 붙들어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이나 열심이나 자질이 아닌 겁니다. 그냥 예수 안에, 그 은혜 안에 있는 상태가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만 붙들고 그 은혜만 의지해서 사는 자기 부인의 삶인 거고요. 내가 구원과 믿음의 주체가 되려는 모든 시도와 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서 그 은혜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은 그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내가 계산하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은혜 안에만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영접이고 믿음인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믿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 밖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투신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밖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만 힘을 빌려주면 내가 스스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그리고 구원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자를 믿음이 작은 자,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교만한 자라고 규정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시도와 노력들이 다 허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그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리예요. 아무튼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생산해낼 수도 없고요. 내 의지와 열심으로 믿음을 발휘해서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의 붙드심이 아니면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서 익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두 마음으로 나누면 반드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내 안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만 구원이 있고요. 그때만 인생에 참된 기쁨, 만족, 행복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힘을 끌어와서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도 물리를 걸어보겠다고 들고 뛰지 마시고 먼저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 모두가 오직 은혜만 붙들고 그 은혜만 의존해서 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풍랑을 밟고 서는, 정확히는 풍랑 위에 서게 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